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속히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앞에 화면처럼 거친 비포장 도로가 끝없이 보일 때가 있지요.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후회와 원망과 자책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떤 분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며 자신을 통제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깊은 우울감에 빠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환기시키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지금 그 문제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고 권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아마 상담과 관계된 분야에서는 이런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상실과 고통을 주는 건가? 왜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건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기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행복한가?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아니면 무엇으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송해 준 게 그거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 인생은 뒤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가장 큰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서
상실과 고통이라고 하는 비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살던 때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니고 바로 그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그의 말이 곧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에게 충성하고 바로가 주는 것에서 행복을 누려야만 됐습니다. 바로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낱 노예이고 죄수인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의 모든 신하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선포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에게 엎드리거나 바로에게 아부를 떨어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깎아내리고서도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일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어느 날 바로가 무서운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깡마른 소가 갈대가 아닌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는 연거푸 다시 또 꿈을 꿉니다. 한 가지의 풍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이 꿈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바로는 이 심상치 않은 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바로를 안심시킨 뒤에 꿈을 해석해 줍니다. 7 좋은 암소와 이삭은 7회의 풍년을 말하고 바짝 마르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버린 비어버린 7 이삭은 7년의 큰 흉년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석이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애굽이었을까요? 왜 또 온 땅에 심한 풍년과 기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때에 풍년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이때의 기근이
7년 동안이나 심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이 굳이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와서 다시 그 가족이 상봉할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이유를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큰 행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구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믿는 분 몇 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만족이 주어질까? 그치 선우야?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들의 꽃보다 또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사 안 하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을 택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합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7해의 풍년 동안에는 세금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세금의 20%를 거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지역에 곡식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둔 곡식을 거기에다가 저장하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의 이 대책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해결이었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런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말에는 명철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시다. 명철과 지혜. 여러분, 이 명철과 지혜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명철과 지혜입니다. 리더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명철과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사회든 조직이든 국가든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부름을 받았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 2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지혜와 명철도 총명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뽑힌 집사 모두가 다 명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10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또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요셉이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일은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더 이상 키브리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사람이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요셉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요셉이 받은 이름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 애굽식의 이름이지만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요셉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만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던 요셉은 자기 가족 모두를 복음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첫 세대시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전도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부당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의 꼴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오의 태양같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읽으셔가지고. 사실 이 방송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잘하면은 드러나지 않고 잠깐 실수하면 바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해 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인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을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불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온통 실망과 한숨뿐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실망과 한숨뿐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지금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당신의 영을 부으신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면 그 일은 속히 진행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인생이 비포장도로여가지고 힘든 그 그림을 보셨다면 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길이 없어도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아무리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속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은 신속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만 딱 이야기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관악중앙교회 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제 앞길을 막았는지 모릅니다. 진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있었던 충북연회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 남연회는 김성현 목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 포기해. 그분들이 막으면 못 가. 그러다가 당신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그냥 지금 부목사 생활 안정되게 해. 저를 아끼는 분들도 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속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청주 지방 감리사님이 도장을 안 찍어준답니다. 이 도장 찍었다가 너 못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도장 안 찍어줘. 이미 나한테 다 전화 왔어. 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감리사님, 제가 짧은 목회 해오면서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바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그러니 도장 찍어주세요. 길바닥에 앉아도 감사님 책임 아니라고 할 테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느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순종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쓸모없어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뿐이에요. 51년을 지나서 이제 성령 건축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안고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속히 됨을 믿으며 이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그 능력만을 신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